사람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한 살인적인 더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정신과 마음의 황폐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막 활기를 치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막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막 이런 일들이 보도되는 걸 보고서 참 아찔하고 그러면서 밖에 있어도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밤거리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멈추면 좀 더 이제 안정이 될까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에게 평온을 줘요, 안 줘요? 평온을 안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내면 깊숙하게 존재하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막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하여 이 시대 가운데 혼돈과 어려움,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계속하여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하게 흘러가는 걸까요? 자, 모두가 이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어떤 말을 하냐면 와, 큰일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공포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뭐 어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다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해답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 성경에서도 혼돈과 방황 속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을 때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비장한 말씀을 듣고 외쳤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회, 혼돈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 시대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요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엘서 1장 1절 시작. 부대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부대엘의 아들 누구요? 요엘. 여러분 요엘 선지자 아세요? 네, 요엘 선지자는 어떤 시대 때의 왕이었냐면 선지자였냐면 요아스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아스가 유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유다 4대 왕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일을 했냐면 자기 아들이 여호람이었어요. 그런데 북방 왕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였어요? 아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여자였어요. 동맹을 맺어요.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완전히 바알신, 완전히 우상숭배로 완전히 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야는 바로 남편이 죽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유다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달랴 정권은 7년 만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굉장히 궁핍을 겪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상황이. 그때 궁핍을 더 가속화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바로 메뚜기였습니다. 자, 메뚜기 보이시죠? 여러분. 자, 메뚜기였습니다. 팥종이, 메뚜기, 느치 다 황충, 메뚜기과래요. 자, 그 당시 사회는 이런 메뚜기 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죠. 메뚜기의 습격으로 인해서 정말 이들은 뭐 싹쓸이 하잖아요. 그냥 막 식물을 다 먹어 치워버리잖아요. 지역을 이동하면서 농작물을 완전히 삭스리하면서 정말 그 빈곤과 가난을 더 주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곡식의 씨를 마릴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전제도 드릴 수 없는 그 극심한 그런 궁핍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메뚜기 떼를 보냈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알 수 없었어요. 왜 이런 메뚜기 떼가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렇게 퍼져서 곡식을 갉아먹고 이게 가난을 주었을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가 알았냐면 요엘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어떤 뜻이었냐면 온 백성이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고 왜 메뚜기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적으로 무디어졌었어요. 우상 숭배로 만연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잃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죄로 인해서 이 메뚜기 떼가 출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의 징조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요엘 시대 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바쁘게는 움직여요.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어디를 따라가느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라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내리막길을 향하여 달리는 열차처럼 시대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가속화되고 있어요. 몸이 두 개여도 지금은 뭐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시대, 다음 세대, MZ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주일학교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고 청소년들이 지금 막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종들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사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시대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까요? 이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온대요.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전된 성령의 어떤 불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용광로에 참수된 정말 복음에 미친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날 징조와 마지막 때 영적인 징조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 징조는 뭘까요? 환난입니다. 말씀 한번 읽을까요? 요에서 2장 30, 31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했어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셨잖아요.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무슨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날까요? 예전보다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구약 시대 때 막 홍수 일어났다는 때는 노아 홍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진도 뭐요? 고라자손 지진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홍수 어마어마해요. 기근, 태풍, 지진, 쓰나미.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또 지구가 어떻게 온난화가 되어 있습니다. 남북 빙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고 있어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곳곳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지진, 또
무엇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땅에서의 징조 첫 번째 뭐예요? 피입니다. 피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피는 뭐냐면 사람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근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정신이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묻지마 살인 같은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뭐가 많았어요? 폭염이 더 많았어요. 홍수로 인한 자연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연으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 과연 기근과 지진이 있었을까요? 뭐 전쟁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죠. 자, 작년 2023년이에요. 2월 달에 어디에서?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3만 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2023년이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파키스탄엔 지금 2023년 아니고 파키스탄의 폭염으로 450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스페인, 포르투갈에 2022년 폭염으로 1,700명이 사망했어요. 자, 엄청난 일들이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구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예요. 어마어마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해서 2022년 즉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피해, 어떤 죽음에 사람이 죽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마찬가지로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무엇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저는 물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불도 무서운데 물도 굉장히 무서워요. 바다에 막 빠져 죽을 것 같은, 물에 빠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물도 무서운데 불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불은 아프잖아요. 물은 그래도 막 숨 못 쉬어서 죽지만 불은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불의 어떤 그런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불을 보냈어요.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같이 뭘 부으셨어요? 유황과 불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 도시도 완전히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막 매몰되었잖아요. 이런 불들, 화산이 폭발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휴 화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폭발되려고 하는 그런 화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불로 심판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대요. 우리가 보이는 우주, 스페이스가 완전히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연기 기둥이에요. 연기 기둥. 세 번째. 연기 기둥은 뭘까요? 불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뭐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지역 보니까 연기 씻었음을 보았더라. 불이 있는 다음에는 뭐가 연기 기둥이 있죠.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원자폭탄이잖아요.
원자폭탄이 폭발하고 나서 연기 기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에 막 정말 원자폭탄을 쏠까 말까 하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어떤 전쟁과 이 소문과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두려운 나라래요.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다들 피신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뭐 덜 긴장하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간당간당한 그런 전쟁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늘에서의 일은 더 무섭더라고요. 자, 하늘에서는 자, 밑에 시작. 해와 달이 변함. 해, 달, 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밑에는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해가 좀 멀쩡하게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아직은 멀쩡하게 떠 있어요. 그래서 해야 정말 고맙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대요? 어두워진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대요. 그래서 뭐 이것을 일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요나가 어떤 니느웨 성에 그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과연 회개할까 하였는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식이 있었대요.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상황이 요나의 그런 니느웨 그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저것을 보고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죠. 자, 핏빛 보름달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실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다시 달이 빛이 내지 않는 것은 그것도 위험한 거죠. 밀물 썰물의 차가 이제는 막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서 막 홍수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요. 달이 잘못되면. 왜냐하면 정확히 그 차이가 있어야 되죠. 밀물 썰물의 차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막 잘못되면 엄청난 지구의 대격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지금 흔들려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하늘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우주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어떤 노선을 따라서 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별들이 서로 부딪히죠. 막 운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구에 굉장한 많은 뭐가 떨어져요? 이물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지구에 어떤 일이 있어요? 혼란한 상태가 온다는 거죠.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미래 가운데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핍박이 있지. 땅에서는 지진과 기근과 막 전쟁이 있지. 뭐죠? 원자탄이 쏟아지지. 그리고 하늘에서는 권능들이 흔들리면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풍족 가운데 세상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보일까요? 하나님의 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죠. 후회도 없으리라.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영적 징조는 뭘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이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복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고 두 번째는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대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성령으로 감당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 복음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무슨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2장 27절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자, 이렇게 환난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말씀해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어디 성에 거하라?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센 환난과 이 핍박 시대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열으시며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환난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2007년 좀 중국을 여러 번 갔습니다. 중국 선교를 갈 때, 지금은 문제 다 쫓아내버렸죠, 중국 선교사님. 그때는 한참 막 뜨거웠을 때예요. 근데 공안들의 수색이 굉장히 살벌했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가정교회들은 막 살아남지 못했어요. 삼자 교회만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핍박이 거세였을 때라도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감옥을 가지 뭐 이런 주의였어요. 그때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더라고요. 저는 놀라웠어요. 12시간을 버스를 탔구나. 고속버스를 타고 앉아가지고 저기 연길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팀들은 뭐 찬양 연습하고 막 있는데 앞에서 안내양 있잖아요. 안내양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12시간 그 앞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해요. 운전사에게 12시간을 복음을 전해요. 내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 영접했대요. 야, 난 정말, 야, 중국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야, 정말 무섭구나. 다른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그래서 12시간을 앉아서 말 안 해요. 오직 복음만 전해요. 믿어야 된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믿어요. 그래서 참 그 모습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그들은 바로 핍박이 있어도 뭐가 있기 때문에 안에 불이,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막 불이 떠나가잖아요. 세속의 물결이 들어버리잖아요. 부유가 막 부유해져 버리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 없죠. 지금은 막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렸죠. 이 거대한 세속의 물길, 이 물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는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면 맨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저는 막 24시간을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를 막 소망합니다. 힘들까요? 자,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먼저는 어디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할 때 엄청난 불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땅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온 정말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또 이방의 나라까지, 그 아시아와 유럽까지, 스페인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어떤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고요. 또 강력한 역사가 바로 19세기에 20세기에 일어났습니다. 1906년 아주사거리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부흥에 임했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4월 9일부터 강력한 기도 결과요, 4월 14일 날 임재와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매일 5시간 3년 반 동안 기도했대요. 매일 5시간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는 5시간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시간씩 2년을 기도했대요.
7시간씩 이분이 2년을 기도했는데 주님의 거룩과 회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어디까지 오셨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회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은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1906년에 예언을 하셨대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엄청난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100년이라고 하면서 막 부흥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나 부흥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사그러졌어요. 부흥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사그러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흥이 다시 저는 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제가 25살 때 그때 하나님을 완전히 제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 땅에 살 소망도 없었고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싶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그냥 삶.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 임하셨냐면 부흥을 사모하는 저를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력히 임해 버리니까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살았어요. 매일 교회 집 이렇게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지금도 막 기도인도 막 하잖아요. 그냥 기도인도를 안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가서도 막 애들 모아놓고 몇 년간 제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곳에 사실 부흥이 임했어요. 제가 다녔던 수봉산 교회에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막 10명씩 각 부서마다 오기 시작했어요. 갖고 저는 정말 막 너무 놀라웠어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나?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이제 총신대로 보내셨잖아요. 총신대에 가서도 또 이제 제가 가만히 안 있었어요. 하나님이 총신대를 한번 뒤집어 놓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 아래 불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소집을 했어요. 12명을 내가 한번 모집을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딱 보고서 이제 전관 학생들 중에서 기도 영성이 있을 만한 사람을 가서 뭐 형제님이고 자매님이고 상관없어요. 저 좀 보시게요. 딱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좀 미모의 어떤 자매님이 딱 보시게 하니까 어때요? 다 다르죠. 그래서 12명을 제가 모집을 해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그냥 낮에 금식을 시켰어요. 무슨 뭐 밥을 먹냐. 금식을 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몇 달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1년 정도를 이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총신대에서는 기도의 모임이 계속 있었어요. 기도 모임이 계속 있었고 제가 이제 1년을 딱 마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또 계속 그 기도회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모임을 굉장히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3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에즈베리 그 대학교에서 엄청난 부흥의 현장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막 2주간 엄청난 어떤 부흥의 역사,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가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2주간 동안에 너무나 갈망했어요. 제가 돌아온 발자취를 다 기억했어요. 제가 어디에서 사모했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미치도록 갈망했는지 2주간 기도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캐나다의 그 길거리를 헤매면서, 토론토의 길거리를 헤매면서, 밴쿠버의 그 길거리를 헤매면서 그리고 그 하나하나마다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10년 이상을 갈망하며 부르짖고 소망했던 그런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갈망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막 찾아갔어요.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막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분 만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지고 막 제가 베니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막 다 학교 막 휴학기 내면서까지 막 가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제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까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있고요.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강력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전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 그러니까 모든 연령층에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죠. 이것은 바로 그냥 일반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세계요? 영적 세계예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를 이제는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태풍이 불어오고 막 어떤 그런 위험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영적 세계를 보게 되면 그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은 예언 사역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예언의 기름 부음도 좀 부어주려고요. 그래서 예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예언의 역사들이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추자인적인 은사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추자인적인 은사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발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산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은 주로 이제 민족에 대한 예언, 개인에 대한 예언, 어떤 가정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과 같은, 에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자들은 주로 어떤 사실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내포하시면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예언을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몇십 년 끌려가요? 70년. 근데 포로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결국 끌려갔다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보통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한 시대가 어디였어요? 아합과 이세벨 때. 그때 누가 활동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활동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 사역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사역을 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자, 또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처녀로, 많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나 무엇하기를 원하느니라,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책망을 듣기도 하죠. 판단을 받기도 하죠. 자기 마음의 숨은 일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누구의 딸이 예언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의 딸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 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이제 머물렀을 때 그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과
하면서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예언 사역을 할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예언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대로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언 중에서 가장 아픈 예언이 있어요. 무슨 예언이냐면 저하고 엄마는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예뻤는데 지금 양로당 됐잖아요. 양로당. 양로당. 가지고 참 예쁘게 노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요. 뭐냐면 산기도를 엄마하고 다녔어요.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딱 해야 돼요. 막 엄마를 제가 끌고 갔어요. 산기도 하려면 이왕 할 거면 끝까지 해야 된다 하시면서 엄마를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네가 예언을 다 들었어요. 엄마 입술로. 그러면서 네가 순종하면 너의 자녀들이 세계도 나라들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났던 나라 로마도 하나 있었어요. 로마. 기억나는 게 로마 아무튼 유럽도 있었고 우리 엄마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세계 각국을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엄마 입에서 그 세계 각국의 나라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순종하고 네가 주의 길을 가면 너의 자녀들 3명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저는 그 예언을 듣고서 이 엄마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주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엄마께서 순종을 안 하시니까 너무 제가 애가 탔죠. 엄마가 딱 순종하면 자녀들이 풀릴 텐데 결국 순종하지 않고 가서 이제 좀 글렀을까 생각했는데 좀 다시 또 제가 용기를 내봅니다. 그래서 예언은 뭐냐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언을 만약 열어준다면 예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언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영을 열으니까 다 말씀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언을 한 가지라도 잡아야죠. 그죠? 잡지 않고 계속 예언만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예언을 한 가지라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 예언을 어떻게 해요? 성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총신대에서 한 분 신학생을 봤는데 그분은 참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루에도 몇 가지씩 말씀하시는데 그거 3일 금식해가지고 하나 잡은 거. 근데 저는 그게 생각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를 말씀하셔도 그것을 이루기까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피 흘리며 기도하며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두 번째요. 환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자,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3차원의 세계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세계를 봐요? 영적인 존재들을 봐요. 우리가 보잖아요. 안수마귀도 보고 사탄도 보고 또 천사도 보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도도 보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바로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육체의 눈,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상을 열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환상이 열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상을 열리신 분들은 칼라로 보인대요. 신기하죠? 그냥 칼라로 보이고 입체로 보인대요. 입체로. 영화처럼. 구약의 대표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밤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그런 짐승이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네 왕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그 보자기에 짐승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였잖아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이방인도 맞이하라 하면서 고넬료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밤에
환상이 보였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에베소에서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또 뭐 빌립보, 그다음에 고린도, 아덴 막 이런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해도 안 들었나 봐요. 사도 바울께서는 웬만하면 말하면 들을 텐데 하도 안 들으니까 뭐래요? 환상을 보여갖고, 자기 뜻이 강하신 분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여서 억지로 막 저기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 환상이 열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고 그 환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겠어요?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각자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환상이 더 열려서 이제는 지옥의 세계도 더 보고 천국의 세계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보고 나라마다 이제는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능력 있게 살고 기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럼 두렵지 않죠. 그러면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면 두렵지 않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꿈을 꾼다고 하였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꿈은 뭐냐면 당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특별한 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꾼, 해달별이 절하는 거였죠. 곡식닭이 절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결국 요셉을 통해서 뭐였어요? 온 열방에 다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누구를 사용했어요? 요셉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 꿨나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그때 다니엘이 당신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는 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제 다니엘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속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이제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소망 없는 자였지만 그렇게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부흥이 임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생명 다해 달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5550의 비전, 이거 사실 약소한 거죠. 그냥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그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주님 맞이하잖아요. 그때 너무 사모할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저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31살 때부터 제가 나완저촌에 있었잖아요. 나완저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저의 꿈은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연관성과 꿈이 열려서 정말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영적 징조가 있고 이 땅에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환란의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언, 환상, 꿈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임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정말 온 지구가 누구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평정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으로 눌렸던 열방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목표잖아요. 체인지 더 월드잖아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파도가 온 세상을 덮어야만이 그런 역사가, 그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폭풍의 눈처럼 여기저기에서 무슨 진원지, 부흥의 진원지가, 우리 교회도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그리고 익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곳곳마다 부흥의 진원지가 되면은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막 시간 돼서 때우러 오셨어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열망해야 돼요. 무엇을?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해야 돼요. 얼만큼 열망하십니까? 생명을 걸 만큼 여러분 열망하십니까? 생명을 걸 만큼 열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그 부흥을 이끈 필립 만토파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분이 좀 깡패 출신이더라고요. 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독한 분은 좀 독하게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부흥을 안 주시거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달간을 기도하셨대요. 한 달이면 괜찮네요. 그래도 할만하죠 우리도. 그래서 한 달 만에 기도했대요. 부흥이 아니면 정말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는데 인도네시아를 강타했어요. 기도 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인도네시아에 임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께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화시키고 그들을 사역했던 것을 제가 작년에 한참 제가 필립 만토파에 빠져 있을 때 한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냥 와서 조금 은혜 받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는다면 못하러 들어요. 이 귀한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성령의 부흥이 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모든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